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또 다시 창궐하고 있고 또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 가운데 점점 더 위축되는 그러한 때에 있지만은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또 용기 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성도여 레갑 자손의 순종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생소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레갑 자손.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시기는 남유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가던 이제 여호야김 왕 때에 해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죄악, 그다음 불순종으로 나라의 운명이 지금 바람앞에 등불처럼 정말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레갑 자손에게 보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내용의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을 예를 들면서 이들의 순종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차 하나하나 알아볼 것은 먼저 레갑 자손이 누구인가? 첫 번째, 레갑 자손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해서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을 단위로 한 그 지파 개념, 이렇게 큰 단위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헤스론 자손, 여라무엘 자손, 또 셀라 자손, 누구누구 가문, 그래서 그 큰 단위 안에 또 작은 단위로 또 성경에선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보면은 그 1차 귀환한 자들의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자손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무슨 바로스, 스바랴, 엘람, 삭게, 들라야, 느고다, 일단 많은 가문과 집안들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파, 자손, 가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자손도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문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갑 자손의 기원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 가문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 그럼 대체 이 레갑 자손의 조상은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할 때에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족속이 이 족속이에요. 누구랑 관계되느냐? 모세의 장인과 연결된 족속이 이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 여정을 쭉 내려옵니다. 이제 홍해바다 건너가 쭉 내려오다가 10번째 진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모세 장인어른이 그 모세 와이프랑 이제 모세 아들들이랑 쭉 데리고 방문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장인에게 이제 모세가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하나하나 소상하게 다 얘기를 해줘요.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다 소개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바로 왕이 안내 보내주니까 10가지의 재앙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징치를 다 하셨고, 그다음에 나오다가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홍해 바다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건넙니까?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통해서 이 백성이 건너왔고, 그 다음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거기다 수장당하고, 그리고 아무런 양식도 없는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매일 눈만 뜨면은 만나로 먹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그 장인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던 그 처남에게 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 하나님을 믿고 당신도 함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또 우리의 눈이 될 수 있으니 함께 동행해 달라고 모세가 부탁을 하게 돼요. 자, 그 장면을 볼게요. 민수기 10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르우엘이 뭐냐면 이드로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라고 그 처남 호밥에게 제의를 해요. 그래서 이 호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기꺼이 영접한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호밥이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겐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문이 레갑 족속이에요. 자, 성경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라고 나오죠. 그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야. 그럼 그 아들은 호밥도 어느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겐 사람이죠. 그죠?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즉 같이 올라와서 함께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2장 55절 말씀 보시면은 야베스에 관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스므앗 족속과 수가 족속에 있는 이는, 자 보세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해서 겐 족속 안에 누가 있느냐? 레갑 가문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겐 족속, 그 장인 이드로, 처남 호밥, 그 모두가 다 겐 족속인 거예요. 이방 족속이죠. 광야에서 전도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 참 신 중에 신이라 깨닫고 기꺼이 영접하고 광야에서 함께 행진했던 거예요.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이 모세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툭 하면은 불만불평하고, 모세한테 삿대질하고, 멱살잡이하고, 욕지거리하고,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모세 사촌이라고 하는 고라는 자기 패거리 일당들 모아가지고 모세랑 아론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반역이나 일삼고, 이게 하나님의 본 자손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방이라고 하는 겐 족속은 그러한 거 없습니다. 본 자손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받은 족속이에요. 찍소리도 못해요. 걸핏하면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 너네 족속이 하나님을 뭘 알아? 늦게 들어온 주제에 우리한테는 조상부터 내려온 언약이 있어. 너네가 그러한 거 알아? 알긴 알아?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 우리는 아버지라 불러. 아브라함을. 아버지들 네가 알긴 알아? 그러니까 이러한
서러움, 알게 모르게 눈치 보고 참 많이 눈물 흘린 족속이 뭐예요? 이 겐 족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 외국인이 말씀이 좋아서 다닌다 해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다른 교회 가면은 거기에 텃세가 있고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괜히 눈치 보이고 괜히 겉에서 맴돌게 되고 그러는데, 완전 이방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왔다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겐 사람들은 그런 서러움과 눈치 보는 거 하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세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묵묵히 그 광야 40년 생활 같이 걸었어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이 족속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묵묵하게 지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 좀 공부하고 가나안 전국전쟁 공부하고 사사시대 공부하고 했는데 겐 족속, 레갑 족속을 못 들어봤냐 그 말이에요. 그죠? 조용히 지냈어, 조용히. 없는 듯이.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레갑 자손의 역사적인 흔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갑 자손의 역사적인 흔적. 작은 첫 번째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겐 사람 헤벨, 그 헤벨의 아내 야엘. 사사시대에 보면 12사사가 있죠. 12사사. 그 중에 유일한 여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박해하던 그 이방 민족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 드보라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왕과 이제 대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쪽에 최고 장수가 누구냐? 군대 장관 시스라. 근데 이 전쟁은요, 시작부터가 불리해요. 시작부터가. 가나안 쪽은 이 철병거가 900개. 요즘 말로 하면 탱크에 탱크가 900개가 있고, 이스라엘은 손에 뭐 들고 있냐? 낫 들고 있고 쟁기 들고 있고 제대로 된 무기 들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탱크 900대랑 낫 들고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사 그 전쟁하는 그때에 비가 엄청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는 바람에 그 주변 지역이 다 진흙탕이 돼버린 바람에 이 철병거가 굴러가야 되는데 진흙 때문에 굴러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 무용지물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력하게 되고 대패를 하게 돼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가나안 그 군대가. 그러니까 이 패한 가나안 군대에서 제일 먼저 누구 잡아 죽여야 되느냐? 군대 장관 시스라. 왜냐하면 이 시스라를 남겨두게 되면은 추후에 또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올 거거든요. 분명히 또 훗날을 도모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시스라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할 때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왜냐하면 헤벨은 평소에 이 가나안 왕과 교류가 굉장히 있고 가깝게 지냈던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아내가 있어. 그래서 안면도 있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나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많이 몇 날 며칠 잠도 못 잤을 텐데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래서 음식 주고 따뜻한 우유도 먹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단잠을 잔 거예요 시스라가.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잔 거예요. 그 자고 있는 그 여자를, 그 군대 장관을 누가 죽였어요? 여자가 이만한 말뚝을 가지고 여기 이마 옆에다가 해가지고 뭐예요? 찍어서 죽였어요. 찍어서. 대군대 장관이 가녀린 한 여자의 손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가문 소속이냐?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자, 사사기 4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평상시에 굉장히 친한 집안이에요. 가나안 그 왕과. 그러니까 믿고 간 거죠. 믿고 그 집으로. 근데 사사기 4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바락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쪽 군대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바락이 여기저기 막 찾다가 어디까지 왔냐? 요 집까지 온 거예요. 자, 바락이 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그 여자가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는데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죽인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 헤벨의 집과 친하게 지냈어도 이 집안은 근본적으로 어느 족속이냐?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겐 족속이 어떤 집안이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거랑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 여호와를 상대로 한 전쟁이야? 그러면 아무리 친했어도 너는 내 적이야. 아시겠죠? 겐 족속은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또 누굴 볼 수 있느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자, 설명드리면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반으로 나뉘어요. 북조 이스라엘, 그 다음에 다윗 가문을 따르는 남조 유다로 나뉘게 돼요. 마치 지금 한국이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으로 나뉘어 있듯이 반으로 쫙 나뉘어졌어요. 남유다는 다윗의 신앙의 명맥이 흘러서 선한 왕들이 나타나요. 근데 북조에는 선한 왕이 19명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19명의 그 이스라엘 북조 왕들이 있는데 하나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근데 다 악한 왕인데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 제일 악해요. 와이프가 이세벨이고 딸이 아달랴예요. 악녀 엄마의 악녀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쓴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군대 장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후. 그래서 예후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 예후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너 왕 삼을 텐데 네가 먼저 내 명령을 받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 명령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합 가문에게 있는 악한 사상, 그것을 이어받은 것들은 친척이고 친구고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남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후가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를 다 죽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예후가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할 때에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그 우상, 이제 바알, 이것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랑 신봉자들을 이제 소탕해야 되는데 어떤 작전을 썼냐면요, 예후가 머리를 잘 썼어요. 예후가 공개적으로 나는 바알 열성 신자다. 내가 이제 정권을 다 잡았는데 이제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바알로 쫙 다 뭐예요? 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대집회, 큰 제사를 한 곳에서 드릴 거다. 그러니 전국에 있는 바알 제사장들, 바알 신봉자들은 다 모이라 그런 거예요. 다 모이라고. 안 온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입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마다 예복을 줬어요. 예복을. 그러니까 구별하는 표시지. 그 옷을 입고 있는 건 다 뭐예요? 바알 신자들이에요. 다 구별시켜가지고 미리 뽑아놓은 80명이 칼을 차고 바깥에 쫙 둘렀어요. 그래서 시작 신호를 딱 주게 되면은 80명이 칼 들고 가가지고 그 바알의 예복 입은 사람들을
한 사람 남김없이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망타진을 한 거예요. 일망타진을.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린 이 예후의 종교 개혁에 누가 함께 했느냐?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함께 했어요. 이 종교 개혁에. 열왕기하 10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랬어요. 전무후무했던 북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에 예후를 도와서 누가 함께 했느냐? 여호나답을 선두로 해가지고 레갑 자손이 함께 한 거예요. 다른 많은 지파, 족속, 가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안 나서고 이방 족속, 섞여 사는 더부살이 민족, 레갑 족속이 동참한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함께 동참한 거예요. 큰 세 번째로 레갑 자손의 한번 순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갑 자손의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이 여호나답은 레갑의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굉장히 똑똑해요.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다른 말로 하면 또 요나답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이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 오늘 본문 볼 때에 자, 우리 레갑 가문에 속한 자손들은 지금부터 내 말을 듣고 반드시 지켜라. 뭐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집도 짓지 말라 그 소리예요. 집도 짓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한 곳에 정착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그 농경을 하게 되면요, 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직업을 농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막 치면서 양 치는 목자같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같이 유목민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 명령을 레갑 자손이 대대로 지금 지키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장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해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뭐예요? 픽 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기 십상이에요. 근데 얼굴도 모르는 그 조상의 명령에 순종해서 산다고 하는 거. 나도 이제 여기저기 맨날 이사 다니고 떠돌아다니고 하는 게 지겨워. 나도 그냥 이렇게 한 곳에 탁 정착해가지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좀 친구도 사귀고 이웃도 사귀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뭐 툭 하면 이사 가야 돼. 뭐 1년 건 2년 건 한 번씩 또 가야 되고 아무리 조상 명령이 그거 주나마다 해도 난 더 이상 이거 못 하겠어. 피곤해서. 우리 애들도 어디 가나 친구 하나가 없어. 1년 2년 다니면 전학 가기 바쁘니까. 조상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답이 괜히 명령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답도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심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이 애굽 국무총리로 있죠. 그때에 70 가족이 들어왔어요. 애굽으로. 그러면은 그 당시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전부 다 애굽의 제일 좋은 땅, 노른자위 땅 거기다가 주면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기업 회사에
뭐 요즘 말로 하면 낙하산이죠. 낙하산. 다 심어주면 돼요.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많고 많은 땅 가운데 제일 변두리 땅, 고센 땅, 제일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대신에 가나안 땅이랑은 제일 가까워요. 거기가. 변두리 땅, 고센 땅을 지정했죠. 직업도 농사짓게 하지 않았어요. 농사짓게. 그냥 원래 그대로 양치게 했어요. 양치는 이 직업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뭐예요? 혐오하고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조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삼촌 참 야속하지 않겠어요? 삼촌이 국무총리라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박대를 하지? 얼마든지 좋은 자리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냐 그 소리예요. 총리라면서. 가족들의 그 원성이 없었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지금의 우리 식구들의 안락과 평안함을 위해서 한 조치가 아니라 지금 애굽에 머무는 것은 잠시예요. 우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때가 되어서 야, 가자, 떠나자 라고 부르시는데 우리 이 식구들이 애굽 문화에 동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심취해 있어. 더 이상 혈통은 이스라엘 야곱 혈통인데 이미 겉껍데기는 뭐예요? 그 속은 뭐예요? 애굽 사람 다 돼버렸어. 안 가요. 또 농사 짓게 되면은 못 떠나요. 내 집이 있는데 내 재산이 여기 다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요셉이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나답의 이 명령 속에도 똑같은 게 들었어요. 요나답의 명령 속에. 첫째로 레갑 민족이 유목 생활을 계속하고 영토를 가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외국의 침략을 면할 수가 있어요. 재산 같은 걸 뺏기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도시에 함께 거하면서 집단 생활을 말미암아서 도덕적인 부패를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있다가 고향 돌아가는 길에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딸 디나가 원래는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근데 디나가 툭 하면은 그 성읍에 가가지고 그 여자들 모습을 쫓아간 거예요. 관심 가지게 돼요. 그 유행이 뭔가 옷차림 뭐 여러 가지 다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겁탈당하게 됐죠. 이처럼 요나답도 우리 족속들은 이 도시 집단 생활 어떤 그런 거에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도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육체와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모든 생활에 규모 있게 하기 위한 조치란 거예요. 그래서 레갑 자손들이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훈,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돼도 조상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그 효성 때문에 그래요. 효성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집안 가문들은 다 세상에 막 때가 묻고 해도 이 레갑 족속만큼은요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해. 그래서 그러한 이 레갑 족속에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앞에 탁 놓고 야, 레갑 족속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야, 지키느라고 힘들었지? 하나님이 이제 이건 먹어도 된대. 그러니까 마셔. 그동안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드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마셔도 괜찮아 하는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어. 괜찮아.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이 레갑 자손들이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로 의논 많이 했겠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감사합니다. 그죠? 기쁘게 잡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 하신 명령인데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레갑 자손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상들이 기도에서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할 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조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가 또 먹으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조상들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에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 또한 감탄하고 감복하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테스트한 거예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 봤니? 조상 명령에도 이처럼 절대 복종, 순종하는데 대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요나답 말보다도 시시껍절하고 가볍다 그 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내 말을 콧방귀 났겠냐 그 말이에요. 레갑 자손들은 내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조상 통해서 대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평생의 어김이 없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물 어린 탄식 소리를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1절부터 또 보시면은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지금 그 레갑 족속의 그 결연한 그 의지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내 선지자를 정말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내 말씀 전했다. 이 선지자 보내서 때려 죽이면은 또 다른 선지자 또 보내서 또 전했어. 그 선지자 쫓아내면은 내가 또 다른 선지자 또 보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내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다. 레갑 족속은 만나지도 못한 자기 조상 요나답의 그 말씀을 하늘같이 여겨가지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레갑 자손의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아멘의 종교예요. 이거는 될 것 같고 저거는 하나님 좀 곤란하겠는데요 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 할 때에는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제사, 화목제, 소 몇십 마리 바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400년 동안을 가슴에 품고 있던 아말렉 족속, 천하의 도마를 해야 되겠거든. 때가 돼서 사울아, 가서 하나 남김없이 다 죽여, 도마래 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 못했죠.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주변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여, 이 아까운 소, 양들을 왜 죽입니까?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좋은 것들을 왜 죽입니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소리는 항상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명령에 호락호락 순종하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결국 사울이 백성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못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명령은 무조건 영생이에요. 예수님같이 아버지 입에서 한마디 떨어졌다? 그건 나한테 있어서 영생이야. 간단합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그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명령은 무조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너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아멘. 그래도 사는 걸로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자, 레갑 자손이 이처럼 조상의 말에도 하나님 말씀같이 순종한 결과 받은 축복이 뭐냐?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가문, 집안, 자손들 직살박살 깨끗 다 망해도 레갑 자손만큼은 내 앞에 설 자, 내 앞에 봉사할 자, 나를 위해 일할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자, 손손 이 집안 사람들은 생명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늘푸른 성도들, 정말 세상은요 개구리처럼 그냥 와글와글 늘 시끄럽습니다. 그냥 그 소리 막 듣다 보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와글와글 개구리같이. 그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뚝심 있게 말씀에 정말 오로지로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들 코로나 때문에 겁나고 위축되고 흔들리고 하는 판국에 이 늘 푸른 동산에 속한 이 모든 가문만큼은 내 앞에 절대 순종이야, 절대 충성이야,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늘 푸른 동산에 속한 개인과 가정, 가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이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레갑 족속의 그 순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본래 하나님의 택한 민족도 아닌 중간에 광야에서 끼어들게 된 정말 이방 족속, 갠 족속입니다. 그동안에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저 녀석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기는 알아? 어디서 알지 못하면서 큰 소리 치고 그래. 수많은 눈치 보고 서러움 받고 끼고 싶어도 끼지 못하고 그러한 많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격분들을 다 뒤로하고 정말 모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서 정말 지금까지 온 그 모든 갠족속들의 순종과 충성을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직접 말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서러움 가운데 그래도 우리 조상 요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같이 여기는 가운데에 대대손손 지키기 어려운 그 말씀들을 끝까지 준행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그 지조와 충성이 우리 늘보는 동산에 속한 모든 집안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광풍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에 그래도 우리 늘보는 동산의 모든 가정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 집안이 레갑 가문이구나, 갠족속이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끝까지 이 말씀 앞에 우직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내 종들아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폰 동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에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은 저희 늘폰 동산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비브 보호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원들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